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흔히 에벤네셀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온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마치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빛이 없는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에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치 못했어요.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되었을 때에도 결국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 또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못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고 결국 불행한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맡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떠한 전쟁 또 어떠한 적군이 쳐들어와도 이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수적으로 얼마나 많으냐,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 어떤 전략을 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느냐, 이것이 전쟁의 승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환경이 어떠냐, 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 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떠한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느냐, 이것이 바로 전쟁의 승리가 되는 비결이지 다른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듦으로 영적 전쟁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날마다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신앙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볼 때가 많습니다. 또 그 현실에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여건을 보기보다는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과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십시오. 동일한 흐름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신앙의 맥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발견하고 이 신앙의 맥 그리고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알면 동일합니다. 이것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러오는 영적인 흐름인데, 그것을 아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그 영적인 흐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성도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어떤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있는 자, 거하는 자가 바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왜 집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왜 패합니까? 원인을 분석하면 이해는 할 수,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블레셋이 강하고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 군인이, 블레셋 무기가 더 좋으니까, 더 세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패배의 원인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죠.
상관없이 사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는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마귀들이 공격해오고 또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오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맥없이 진 것처럼 우리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외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기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계속 지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야, 안 되겠다.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진다는 걸.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언약궤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언약궤를 이 전쟁터에다가 옮겨놓으면 이기게 하시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머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갖다가 전쟁터에다 탁 갖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졌습니다. 언약궤를 갖다 놔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힘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이 전쟁터에서 죽고 언약궤는 블레셋에서 오히려 빼앗기고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사무엘은 고령의 나이로 결국 엘리 선지자가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도 의자에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이 불행한 마을 최후를 맞게 된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놔도, 언약궤를 갖다 놔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우리는 나 하나님 믿으니까,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봉사했으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참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먼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가를 알고 다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상관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를 오늘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먼저 다시 주님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결국 돌아오라는 게 뭐예요? 떠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산을, 자기의 물질을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불행한 인생,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깨닫고 그때서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그의 인생에 다시 회복의 역사, 잃어버렸던 아들의 자리를 되찾고 잃어버렸던 자기의 삶을 되찾고 그동안 불행했던 자기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그 아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 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 지금 블레셋과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한 지 20년이 지난 때에 사무엘이 사사가 됐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제 얻기 위해서 사무엘이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예요?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미스바로 모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다시 돌아오게 하라.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미스바 성회는, 미스바에서 모인 것은 이전의 것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게 뭡니까? 금식은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을 다 정리하고 끊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만 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 금식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했어요.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도가 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의 중심, 또 내 삶의 모습,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향할 때 회복의 역사와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야 되고 축복이 임해야 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7절 말씀 한번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상황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미스바에 모였어요. 회개했어요. 그들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뭐예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걱정, 근심, 염려를 해결해 주시고 눈앞에 그냥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니까, 금식하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문제거리가 생기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때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두려움이 생기고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길까? 이해할 수 없죠.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지금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서 덜덜덜 떨었어요. 왜? 알기 때문에 블레셋이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떨었죠. 그때 8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말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났습니다,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군요, 이제 우리가 졌습니다, 두 손 두 발 내려놓고 주저앉았다고 한다면 졌을 거예요. 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그나마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을 블레셋 가운데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끝까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놔도 전쟁에서 졌던 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지 뭐예요. 그것만 갖다 놓으면 됩니까? 우리의 몸만 교회 나오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만 드리면 됩니까? 내 시간만 드리면 됩니까? 아니에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처럼 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거예요. 결국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기도가 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온전한 예배가 회복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죠. 엘리 시대에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상달될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손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결국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10절,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상황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이왕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오다가 도망가든지 아니면 돌아서든지 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있어요. 여전히 블레셋은 끄떡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주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지금 눈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내 앞에까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눈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보여주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요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기대하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눈앞에까지 가까이 와서도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눈앞에서 적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경험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6월절이 뭐예요? 출애굽에서 죽음의 재앙,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죽음이 그 온 지역을 덮을 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평생 잊지 말고 너희 자녀들께도 잊지 말게 하라. 그래서 1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무엘이,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벤에셀의 원뜻은, 단어의 뜻은 도움의 돌, 그 뜻이에요.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리고 안재호 집사님, 안재호 소장님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그만큼 했다고 생각한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분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처음에 자기가 복화술을 배울 때는 그 일정 수준 이상은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책을 사다가 외국 서적들을 다, 이제 유럽이라든지 유럽, 미국 이런 쪽에서 그것이 앞서갔기 때문에 그 서적들을 사다가 번역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가 독보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이건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내가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가 더욱더 아마 그걸 깨닫지 못했으면 그렇게 살다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인생은 더 하나님의 위대한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내 삶의 여정을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돌아보면 후회되는 것밖에 없고, 돌아보면 속상한 것밖에 없고, 돌아보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한번 기도하면서 다시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깨닫는 순간 그 시간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벤에셀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눈보다는 안 되고 할 수 없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지금 불가능했던 것도 가능할 수 있게 보이고, 또 불만족스러운 것도 만족스럽게 보일 수 있는데, 불평의 눈으로,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도우셨던 손길까지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볼 수 없고 보지 못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시키시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기회를 주신 것, 그래서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도 동일하게 고백하심으로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됨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함을 믿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